많이 담겼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과 그리고 생명의 길. 길은 길인데 이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씀이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소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성막 그림입니다. 성막. 이거는 성막들이지요. 그래서 성막들에 햇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성막들이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지요? 성막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성소인데 여기는 무슨 빛이지요? 등불빛이 보입니다. 등불빛.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지성소지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여기는 빛이 없습니다. 이 성막들에는 햇빛이 보이고 지성소에는 등불빛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전혀 빛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 이 속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래서 세 가지 빛, 이 햇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불이 있고, 영광의 빛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육이 있죠, 육체가 있죠. 우리 육체는 이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먹는 음식이 뭐를 받고 자라죠? 햇빛을 받고 자라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이 자연의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가능하면 산보를 하고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건강해요. 비타민 D가 생성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죠, 혼.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마음,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수준이 있는 전문가들은요, 그의 성경을 활용하고 이렇게 큰 스님들도 보면요, 목탁 두드리면서 사랑은 똑똑똑 물에 행치 않고 그래 활용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휘장으로 차단되어 있잖아요. 햇빛은 쪼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등불빛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찢어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보좌 24시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지성소에 홀로 계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성소는 성막은 없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개개인이 누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니까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지요. 그래서 건강도 필요하고 정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예배하는 시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생명의 길. 이 두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에 쏟고 가는 길입니다. 12가지 쏟아요. 세 가지가 뭐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6장에 물질 중심이 되고 11장에 성공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거 해결하려고 인간은 뭐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뭘 찾지요? 무속인 찾고, 16장에 점수를 보고, 19장에 종교에 빠지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개개인마다 6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묶여서 평생의 운명에 묶여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총 합치면 12가지죠. 12가지 문제에 쏘가서 가는 길이 뭐죠?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그냥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길이 사단에게 쏘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가는 길이라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이게 보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넓은 길이랬어요. 넓은 길. 모두가 뭐 그냥 이래 사는 게 잘하는 거지. 넓은 길로 가는데, 넓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 사람들은 함께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보니까 많이 가거든. 맞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가면 그 가는 게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데, 넓은 길인데 그 길이 뭐라고요? 결국 멸망의 길이. 그런데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데,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명이니. 이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자, 길이란 말은 way라죠, way.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이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말이 뭐지요?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이 말입니다. 석가가 그렇게 찾려고 했던 그 구원의 길. 그래서 스님들이 뭐 닦는답니까? 도 닦는다지요. 그 도가 뭡니까? 길이잖아요. 길도자잖아요. 길을 찾는다고 머리까지 갖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요? 스님들이 그렇게 목닥 두드리고 찾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truth잖아요. 이제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진리, 그 참된 거, 진리란 말은 참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참 진리고, 그 다음에 생명도 라이프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지요? 그 생명. 진시황이 불로초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 어디까지 보냈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보냈다 안 합니까? 뭐 섬에 뭐 있는가 싶어서. 그러다 결국은 나이가 꽤 젊은 중에 이 진시황이 죽었는데 어때 죽었답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머리 계산해 보니까 음식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좀 특이한 게 없는가 해도 수원을 먹으면 건강할 거라고 하고, 수원 먹고 중독돼 죽었다 안 합니까? 수원이 속에 들어가니까 뭐 그게 건강해집니까? 로봇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이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길은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 문제에서 해방받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3절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뭐지요? 이게 속량이래, 속량. 이런 속량이 뭡니까? 값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찾아준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거지요. 구속하시는 이 축복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주셨는데, 우리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건진 정도가 아니라 꺾는 권세도 주셨어요. 내가 여기서 건진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주여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를 속였던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호주머니 누구라고 주신 겁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멸망의 길을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누가 활동한단 말이죠? 사단이 가정, 가문, 조상, 우리 집안은 아이고 이런 계속적으로 누적해가지고 계속 그 길을 묶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너무 화목하고 집안이 너무 가풍이 세고 이런 집들은요, 복음 잘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흑암에 완전히 묶였어요. 우리는 안 믿고도 잘 되고 있잖아. 우리 집안에 법관이 장군이 이게 정치인이 나오고 있잖아. 안 믿어도 돼. 괜히 종교 바꾸면 큰일 나. 누가 속여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속여요. 사단은 무엇이라고요? 속이는 자라, 속이는 자. 끊임없이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넓은 길로 가요. 그런데 이 사실에 나온 사람이 좁은 길인데,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이면 좋을 텐데 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하자면 이 좁은 길에 들어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작정된 자들만 오기 때문에 이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니까 깨달음의 은혜, 이 깨닫는 사람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작정된 자,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뭐라고요? 적으니라. 그리고 왜 이게 좁은 길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녀요. 그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게 안전하고 좋은 일이지,
이 좁은 길 가는 거는 사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천국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딱 도전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은 좋아하면서도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즐기던 그 일을 포기하는 아픔이 따라가기 때문에요. 원래 해왔던 그 일을 내려놓는 단절되는 묘한 상실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도전을 잘 안 해요. 틀림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해요. 그런데 도전을 못 해요. 왜냐니까 이게 은근히 여기에 그냥 익숙해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대로 다시 돌아가서 더러누운 것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도 그 더러운 데 자는 걸 좋아할까요? 깨끗한 데 자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 누구 보자. 그가 이제 노안에 돼지가 깨끗한 데 자는 걸 좋아할까? 더러운 데 자는 걸 좋아할까? 돼지 입장으로 생각할 때. 네? 뭐라고요? 더러운 데 자는 걸 좋아할 것 같아? 글쎄, 우리 이제 형한테 물어보자. 돼지가 더러운 데 자는 걸 좋아할 것 같아? 깨끗한 데 자는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깨끗한 데 자는 걸 좋아 안 할까? 그죠? 그래야 더럽히는 재미가 있잖아. 그런데도 그러면 이제 더러운 데 막 지똥 밟고 막 이래가 비비고 있으면 냄새도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 어디로 가요? 그 자리에 들어가요. 이게 돼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모르게 나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여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지요. 이게 누가 장난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활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아예 못 듣게 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요, 복음을 전하면 애가 울고 난리 나도요, 애 입을 털어막으면서 복음 들어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누가 막 전화하고 해도 전화코드 뽑아버려요. 그거 들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어떻게 하는 어둠에 있으면요, 제일 큰 복음 듣다가 막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 미안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미안해. 아예 듣지 못하도록 별 일을 다 만들어요. 사단이 뭐라고요? 복음 못 듣도록. 그 다음에 들어도 뭐 하도록? 못 깨닫도록. 아예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가 그랬지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나요? 이런 일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도 영생 주기시기로 작정된 자는 못 막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상처와 문제에 묶여가지고 늘 거기에 머물도록. 그래서 뭐가 없지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열매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네 천당, 네 예수, 네 믿고 그냥 천당까지 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냐? 그런 쪽에. 그래서 아예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깨닫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그게 늘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이런 분들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복음송이 있어요. 이 구원은 받아도 늘 자기 문제에 묶여가지고 주님이 늘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복음송 있어요. 뭘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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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이 막 기도인가 보세요. 막 아시지.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참 긍휼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보라도 왔네.
그저 노화도 있고 온주도 있는데 막 나 위로가 필요해. 아빠 나 좀 보듬어줘. 내가 친구 늘 그런 유약한 자녀가 있으면 뭐 안아주고 이렇게 위로하지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요. 언제 아이가 부모를 뛰어넘고 친구를 뛰어넘고 자기 길을 가게 될까? 건강하고 활달하고 좀 더 성숙한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지고 아빠 아시지요? 이러고 서서 합창을 하고 있으면 기가 찰 일이겠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에고이즘 내 중심에 빠져서 그 수준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속임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로 끝난다면 안 되지요. 요한일서 5장 이런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느니라.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내 문제에 와 있지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을매기 쉬운 죄와 얽어매는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정말 우리를 멸망의 길에 넓은 길에 그렇게 허황정황 가던 우리를 어느 날 좁은 길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대열에 가면서 여전히 멸망의 길에 쫓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던 저들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온전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후대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